오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제목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의뢰받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이 요한 사도가 계시록의 말씀을 누구에게 편지 형식으로 수신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란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터키 지역에 있던 7 교회는 단순한 그 시대에 그 지방에 있었던 7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 이 7 교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작년에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기를 바라며,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먼저 지도상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서쪽에는 서마나 4대 교회가 있고,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 에베스, 북쪽에는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와 지역이 위치하죠. 재미있는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서쪽에 있었던 교회들은 대부분 다 왕성하고 도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부유했다는 거예요. 재산도 많고 많이들 모였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오면 가장 끄트머리예요. 빌라델피아 동쪽에는 이제 황무지가 열리게 되고, 가장 변두리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밀려서 와 있는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다 하는 거죠. 유독 그래서 교회도 제일 늦게 섰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아주 열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 8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크란, 디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는 교회로서 거의 능력이 없는 교회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도 그렇고 아무리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모이는 숫자나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 연약한 교회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와도 비슷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을 보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유독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듣고 있는 교회라 하는 겁니다. 이 7 교회 중에서 4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등은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과 또 이렇게 칭찬을 함께 받는 교회도 있는데, 유독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마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듣고 있다. 교회는 작지만 칭찬만 듣는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 제가 앞서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빌라델피아의 서쪽에 있는 도시와 교회들은 크고 부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등은 혹독한 책망만 들어요.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 말은 사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야 대단하다, 살아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들었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예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부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어느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많이 칭송을, 야, 이 교회가 대단하다, 많이 모인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야, 건물도 웅장하고 대단한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살았다, 활동한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숨만 겨우 헐떡이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세문안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우리나라 어머니 교회입니다.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모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저하고 신대원 동기거든요. 우리 동기 모임을 그 교회에서 했는데 저는 새로 지은 세문안교회 새로 지은 거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더 큰 교회들 많이 갔는데 그렇게 놀라지 않는데 세문안교회 새로 지은 거 보고 그 크기뿐만 아니라 그 웅장한 디자인이며 그 안에 시설이며 모든 면에서 와, 이거 호텔도 이것보다 좋을 수가 없다. 건평이 10,000평에서 100평 빠진대. 9,900평이요. 얼마나 그 디자인이나 재료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은 걸 쓰는지 모릅니다. 미적 감각이 아주 탁월합니다. 안에도 호텔보다 더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임도 갖고 점심도 잘 대접받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지하철에서 주눅이 좀 들더라고. 주눅이 들더라. 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제 마음에 그게 그렇게 부럽냐? 그게 그렇게 부럽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대교회처럼 제가 우리 세문안교회 동기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세문안교회를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대교회처럼 예수님 보실 때 정말 살았다 하는 교회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든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손만 깔딱이는 교회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랑거리가 가득 찼어요. 부러워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유독 작고 빈약한 이 교회는 왜 예수님 보실 때 이렇게 칭찬 일색이었을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처음서부터 이 문에 대해서 문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세요. 7절에 예수님을 스스로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어줄 테다.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만 더 볼게.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하시죠. 자, 12절에 힌트가 있어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빌라델피아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예배드리다가도 쫓겨나는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회당을 비워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회당문을 마음대로 닫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듦으로써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얼마나 많이 갖은 핍박과 유혹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골방 같은 데서 어렵게 예배 드리기도 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몇 해 전에 이스라엘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새로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찍은 영화가 있는데 거기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이제 기독교가 서기 시작하니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주위에 젊은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침 뱉고 조롱하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어놨다. 그래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그 야유 속에서 침뱉음 속에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배드리러 나왔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것 이상으로 그것보다도 더 수십 배 수백 배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 쫓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함 속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거죠.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힘들어도 야유 속에서도 침뱉는 속에서도 감옥에 가는 데서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대롱제교 작은 교회지만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힘을 냅시다. 빌라델피아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기대합시다.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다 크고 웅장하고 냉난방 시설, 주차시설 다 갖춘 곳에 사람들이 모여 드는 그 교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포커스를 예수님이 내 행위를 다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 예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 우리 대롱제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유 교회 상가에 못하라 이렇게 교회들도 많은데 못하고 교회가 또 있어 이렇게 말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웅장하고 큰 교회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치도 않고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곳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들이 행하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알아주는 일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칭찬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 대동제교회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이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이제 너의 교회를 지켜주겠다. 너희에게 닫힌 문이 아니라 항상 열린 문으로 열어주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빌라델피아에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사부아라고 부른답니다. 사부아는 비가 오지 않고 땡볕이 내리쬐는 사막의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그 선인장에 피는 꽃이 사부라라고 합니다. 가장 긴 고통, 가시 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거죠. 한 달 전부터인가 웬일인가 저를 들뜨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요 근처에 우리 자기네 집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교회가 옮겨서 건축하고 거기까지 군포 당동까지 오기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 교회에 연결시켜 줄 테니까 잘 모시고 아멘. 근데 오시지 않습니다. 아센주사 박달동 근처에 이제 우리 자기 아버님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믿음 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연결시켜 제가 통화까지 잘 안 됩니다. 삼봉교회 우리 예진이하고 딸하고 같이 자란 우리 청년 하나가 요즘 신앙생활 하고지 못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연락했더니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게요. 잘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아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잘 안 되고 마음 빠지게 힘 빠지게 할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억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음을 믿기에 다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인내하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귀히 여기고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 주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다른 큰 교회와 같이 비교하며 그들의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는 확실하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구원해내는 구원선의 역할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김간난 성도,
권병아 집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병치레하다 돌아가셨지만 불교 신자로서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와야 될 그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잃어버린 양들의 마음 두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시다. 모든 통계자를 통해 이렇게 살펴볼진데 가나안 성도가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라카나마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1년 동안에 미얀마 난민들 돕는 사역도 했고 아프리카 우물도 파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하기는 우리 탈북자들 중에서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 와서 직장생활 하기보다는 자기가 신학교를 공부해서 통일의 시대가 열렸을 때 북한에 가서 전적으로 헌세했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라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 등록금도 대주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내시는 선교헌금은 모아서 우리 탈북자 신학생들 공부하는 데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말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 내는 그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롱주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것 없고 인내로서 주신 말씀을 잘 감당하고 오직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전도의 문도 열고 선교의 문도 열고 형통의 문도 열고 기도의 문도 열고 예수님 우리 대농제를 통하여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할 시간 갑시다. 기도 제목 드리겠어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필라델피아 작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킴처럼 저희도 작지만 인내하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되도록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우리 성도들 간에 감사한 일 많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일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토로나도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